지난주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은 이 표정들이 다들 아니신데요.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미천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가장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빨리 마치는 거겠죠, 맞죠? 예.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전해보니까 집중해 주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한 내가 그분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한 현실인 것이죠. 지금 캐나다에 제 동기가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사 과정으로서 지금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예요. 동기 목사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워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하나님을 더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곳을 향한 계획도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참 모르겠다라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침묵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억지 해석으로 위로하기보다 그냥 상황에 내몰리어 탄식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만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 않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목사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아마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목사는 찐 목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요즘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예요. 그분을 내가 알 것 같은데,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제가 고백드리는 바는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입니다. 어느 시골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해마다 가을이면 사과나무 사과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서 성도들이 맛있게 이렇게 열매를 먹는 것, 사과를 맛있게 먹는 것은 뭐 괜찮은데 우리 꼬마들이 이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혹시나 떨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늘 해마다 가을 되면은 노심초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이 지방으로 이렇게 타지로 출장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하다가 이 출장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번쩍 아이디어를 내고 사과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큰 팻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갔다 오니까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팻말이 도대체 사라져버린 거야? 라고 보니까는 팻말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팻말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꼭 지키신다. 우스개 예화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하는데 다들 어때요? 모두가 자기의 편한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갑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무언가 잘 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도움이셨군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올리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섞인 목소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답답함이, 내가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엄청 애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PPT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된다. 늘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수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내가 봤으면은 내가 좀 안심하겠다. 하나님을 한 번만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위로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봤다라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그렇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한 번만 데려와 봐라. 하나님 한 번만 눈에 보여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만, 그 한 명으로 여러분들 믿고 있잖아요. 오늘날 수없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방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과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들도 살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개역 항벌, 개역 개정부터 해가지고 다 살펴보니까 다른 성경은요, 눈에 확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1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요. 쉬운 성경 말씀, 메시지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보시고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어떠신 분이시더라고요? 먼저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기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고가 형성이 되고 나의 삶의 양식과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에 대한 거에 집중하게끔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연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정신이 그 연애에 아마 쏟겨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 방향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은 내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앞에 붙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수많은 여러분들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가 80, 100년 이 인생 동안 아파트 평수만 여러분들 늘리다가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차만 여러분들 타다가 여러분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고민하다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너무나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이어져 나온 말이 물은 셀프이다.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잠이 깰 것 같아가지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성철 스님.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8년, 10년, 이런 말이 있던데요. 잠을 10년 동안 누워서 안 잤습니다. 생식을 16년 했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밥이 맛있어가지고 제가 2그릇 먹었어요.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배가 좀 고파가지고 되게 불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불고기를 먹지를 아니하고 여러분들 16년 동안 풀만 뜯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자불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등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10년 동안 잤다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어떤 말을 하는 줄 압니까? 한평생 내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내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회한의 몸부림을 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해석이 다르다라고 막 자기들이 해명하지만 저는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영의 눈을 떴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생평기강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친 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활렴압이 한 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일륜토롱 괴백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고 나의 삶이 무엇인가 생식하면서 발견해냈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난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에 해당되는 모든 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기본 욕구가 다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지단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LCT 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파크 있고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마린시티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요. 광안리에 호텔도 사시고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마린시티 사니까는 좋죠. 저도 구경을 가니까는 바다가 장난이 아니라 뷰가 완전 뷰 깡패더라고요. 보니까 한 2달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달. 진짜 목사님 안 좋았던 거 아닙니다. 입주할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2달 좋고 딱 그 뒤로부터는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만족은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펼쳐볼지 도대체 골로새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렇게 1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저는 이 어뜸에 주목했습니다. 어뜸이란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최고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 어뜸이 최고의 지위, 최상의 지위라는 이 뜻으로 나옵니다. 천하 만물보다 뛰어나신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물보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천하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최고이신 그리스도, 이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남겨진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꼭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꼭 은혜 받으면은 신학교 가라 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학업에 임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까? 그래서 오늘 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드릴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선적인 방법입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시편 96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또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배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인간적인,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와서도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막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예전에는요, 이렇게 특송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동방의 최고의 지성인이, 최고의 박사들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온 성경을 보니까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위,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지금 자기가 머리 쓰고 있던 이 지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영광을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지위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류관을 벗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 어떠한 사회 지위에 있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또한 어떤 이름난 학자가 있든지 전부 다 이 예배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겸손하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참 예배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5장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예배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행위야말로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들, 최고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가치들이 나의 것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들이죠. 맞죠? 제자들이나 또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대신 집필한 책이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어로 영감이라는 말은 이 말이 생명을 불어넣는다, inspire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nspire, 합성인데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생명 속에, 생명을 그 속에 어떻게 여러분들?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감이라는 말은.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이거를요, NIV 영어 성경을 혹시나 여러분들 있으신 분들이 보세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ESV 제가 성경이 있는데 ESV 성경을 보니까 All scripture is breathed by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breathed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무엇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셀장이 맨날 묵상하라고 하니까 오늘 묵상 몇 번 했습니까? 3번요? 2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접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왜? 이 말씀의 모든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이클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Bible is a recipe, but Jesus is the cake. 성경은 레시피이고 예수님은 그 레시피로 만든 케이크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자세하게 모두 알고 있다. 나는 레시피를 읽는 것이 케이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뭐예요? 케이크 그 자체이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그 모든 것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로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제가 존경하시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감리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의 세미나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세미나를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싶었으면은 자기가 이게 너무나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의식적으로 했대요. 의식적으로. 어떻게 인지 압니까? 밥 먹을 때도요, 숟가락을 하나 더 놨다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라고. 예수님 식사 먼저 하십시오.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 같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황동환 목사님이 24시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들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섬찟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처음에는 너무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고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훈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묵상 잘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적용 잘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숨이 막히고 답답할까요? 답답할 것 같이 처음에는 느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간섭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엇을 얻는다라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 속에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억지로 해라는 법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과 권리,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함 속에 혹시 방종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자리만 여러분들 혹시 채우지는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으뜸의 자리에 여러분들 두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화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 케이블 TV 중에 TVN이라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삼시세끼라는 방송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도 혹시 하나요? 종영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그냥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루 그냥 삼시세끼 밥 해먹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직접 음식 재료를 손질해서 만드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인 것이죠. 농촌편, 어촌편 막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각자 그 주인공들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을 공수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요,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인공들이 시간 내에 밥을 해 먹지를 못합니다. 아침은 11시, 오후는 한 3, 4시, 저녁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 밥을 꼭 해 먹어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늘 인스턴트로 빨리 준비된 음식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자연산 재료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밥 바로바로 차린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촌편에서는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와야지, 물고기가 잡혀야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프로그램상, 특성상 인스턴트는 금물이기 때문에 오직 자연산 요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주인공들이 음식 재료들을 찾아야 되니까는 평소 눈에 들어오지 않던 바위에 낀 김을 발견하고요. 바다 위에, 바위 위에 홍합 있지 않습니까? 미역. 이전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재료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명의 이유와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인스턴트가 아닌 진짜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은 영적으로 삼시세끼 잘 차려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 바쁜 세대 가운데에 영적 삼시세끼 차려 먹기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바쁘다, 내일 하자, 피곤하다. 그 주범이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정말 편리하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인스타와 페북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이 괴리감.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사진은 찍고 인스타에 올려야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까지 뒤로 하신 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하루 1시간 성경 읽는 거는 고사하고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식사기도 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3번밖에 기도 안 하는 이 현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집회가 끝났습니다. 은혜는 단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유지하려고 합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밥을 계속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숨도 한 달치 숨을 다 몰아쉬고 나중에는 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영적 생활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최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삶의 성공과 실패 다른 데서 결정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 아버지 말만 제대로 들어라. 그때마다 저는 사실 세대 차이 난다라고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년이 되어보고 제가 이제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어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느끼고 20대는 그렇게 안 가던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인생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저는 사실 여러분들만 할 때 돈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지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우유 배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모시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살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가지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하나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의 시간 다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이신 그리스도,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놓고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
지난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한 또한 이 은혜의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는 교회 이 청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세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물드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길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른 것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될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냥 나오지를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 또한 각종 헌금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작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며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하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